어, 한 번 더 이거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은 나에게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오늘 메시지는 메시지 아니고 필기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하실 필요 없지만 오늘은 더 그렇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도대체 어떤 운동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이거 본질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응답 찾아야 되는데 응답 찾는 최고 열쇠는 저는 복음의 본질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항상 거기로 갔어요. 항상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마다 내가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해요, 바울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다. 이게 항상 있었어요. 저희가 이것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적을 필요 없다고 한 겁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는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어떤 응답 받았느냐? 제 인생 간증입니다. 전 종교 생활했거든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사회정의 여기에 관심 많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불안함이 해결이 안 돼요. 확신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 알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건 몰랐거든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많이 들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한 글자를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늘 확신이 없었고 늘 불안했고 응답은 못 받았고 실패가 계속 찾아오고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늦기 전에 강권적으로 저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종교 생활을 해봤다는 것 이제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종교 생활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락방 밖에 교회들의 설교 잘 몰라요. 처음 들으면 되게 좋거든요. 한 달 정도 들을 때도 좋아요. 근데 1년 넘어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205장 찬송 있잖아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 우리는 그거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난리 나요. 지구촌 교회라고 분당에 큰 교회 있죠. 이동원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너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은퇴를 조기 하셨어요. 너무 귀한 결단을 하셨죠. 혹시라도 후임자에게 방해되면 안 되니까 나는 아예 다른 데 가겠다. 그래서 다른 데 가셔서 거기에서 또 맞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설교하고 해요. 되게 의도 좋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후임 목사들이 올 때마다 앞에 목사님들하고 비교해서 안 맞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안 맞아요. 몇 년을 못 버텨요. 그러니까 바로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다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분이 그럼 은퇴하신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 두 번째 목사님이 왔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목사님도 지금 사임하는 것 때문에 난리예요. 교회가 완전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 이동훈 목사님 원래 있던 거기로 가요. 이동훈 목사님이 지금 설교한다고 하는 경기대학교인가 거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본인이 의도하신 것이 선한 의도였겠지만 결국에는 교회 갈라지는 게 남아요. 안타깝죠. 그러면 그 목사님, 지금 오신 목사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 보고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몇 년 이분이 미국에서 설교를 할 때 미국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똑같이 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설교자의 자질이 없다.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됐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몇 년 전에 했던 설교, 그것도 다른 교회에서 했던 설교, 똑같이 했다고 자기 설교 표절이니까 은혜 안 된다고 나가라. 현장에는 그래요. 우리는 종교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안 해본 랩런트를 잘 모를 거예요. 매번 복음을 듣고 매일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밥을 매일 먹어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복음은 계속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데 계속 들어도 날마다 더 새로운데 이런 부분 세상은 잘 모릅니다. 잘 없어요. 저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평생 종교 생활 하다가 복음 받아도 할 말 없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중학생 때까지 짧게 이거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중3 정도 되었을 때 강권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뭐 길게 설명할 시간 있겠습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저한테 임했습니다. 억지로 아빠 때문에 억지로 갔던 중고수련회에서 처음으로 유목사님 메시지 제대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혐오할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늘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좀 싫었거든요. 왜냐면 왠지 이미지가 싫었어요. 다락방 너무 이미지 싫었어요. 근데 그냥 모든 거 제쳐놓고 감정적인 거 빼고 들어보니까 복음이었어요. 아, 틀린 거 아니구나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통해서 제가 복음 들었어요. 팀사역 받았는데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드디어 알았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복음이 전부구나 하는 것이 너무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이 복음 말해야만 되겠다. 그때부터 사실상 저는 전도운동 시작했어요. 그 복음 들으니까 너무 충격돼서 메시지 정리도 안 됐는데 가서 막 중학교 졸업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학교에서 할 일 없는 애들 붙잡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4명이 영접하더라고요. 졸업식 직전이니까 영접하고 끝났어요. 더 이상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고 합숙훈련 갔습니다. 거기에서 완전 메시지 정리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알게 됐고, 영접을 알게 됐고, 구원의 확신 갖게 됐고, 인생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에 무언가를 위해서 염려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추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나는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것이 전부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 원하시는 전도가 내 인생 방향의 전부구나. 나는 전도만 위해서 살면 되는구나. 나는 공부 걱정할 필요 없고 대학 고민할 이유가 없다. 나는 전도만 할 것이다. 이게 저한테 답이 난 거예요. 이거 두고 시키는 대로 정시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때부터 역사하시는데 고등학교 연장 가니까 전도운동 실제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 진짜 모든 것 있구나. 학업도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공부의 반대쪽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경제도 모든 응답도 만남도 전부 복음 안에 있구나. 저는 확인되더라고요. 삼수하면서 학원 들어갔더니 거기서 다락방 전도운동 진짜 되어지는 거 체험했습니다.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문 여시니까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생명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군대 갔습니다. 살아남는 비밀 10가지 그대로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서 정복하는 응답을 받으면서 군 보그마 작품이 자료로 남더라고요. 대학 현장에서 청년 현장에서는 지역 보그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저는 체험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제 인생이 숨가쁘게 이렇게 오는데 한순간도 응답 아닌 순간이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전도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 갖고 이제 복음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비로소 성경이구나 이게. 성경이 다 복음 얘기구나. 전도를 중심으로 보니까 구석구석 성경이 새로 보여요. 너무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보여요. 제가 이거 RTS 가서 얘기했거든요. 다 얘기 못했어요. 조금씩만 얘기했어요.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하기 전에 성경 많이 봤습니다. 전혀 이렇게 보지 못했어요. 전혀 이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모든 게 너무 실감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전도가 다기 때문에 기도가 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 누리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1, 2, 3, 4, 5 알리티시 운동 다 체험하게 하셨어요. 잘했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봤어요. 치유와 서밋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병든 사람 많고, 저는 치유 전문 집중학교, 서밋 전문 집중학교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단에 나왔을 때 저는 처음에 이해 못했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가 원단이냐? 근데 그 해부터 본격적으로 저한테 병든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치유 운동이 저를 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치유에 관심 없었거든요. 치유 사역자 하는 것이고 의료 뭐 전문인들이나 아니면은 치유 사역 뭐 열심히 하시는 뭐 그런 뭐 아줌마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것이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어요. 말씀 성취되면서 저한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현장이 보이고 그 현장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1, 2, 3, 4, 5 다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교회 살리는 전도, 제자 세우는 전도를
목회자 되고 나니까 응답으로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요. 그래서 저는 생명 걸고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 저는 이거 지키기 위해서 생을 걸려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를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역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명도 안 했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사의 모든 전도운동 다 너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저는 너무 복된 분들이고 우리보다 더 많은 역사 일으키신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복음 전하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도록 복음 메시지를 주신 거죠. 지금까지 어떤 단체도 어떤 전도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학자들이 조직 신학하면서 가끔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셨어요. 저는 이거 지키려고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지키는 이유는 저는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메시지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경적 전도 운동 5가지 기초 저희는 현장에서 확인했잖아요. 그 5가지 기초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과 이 전도 운동, 현장 파고드는 운동. 오늘 신학원에서 교회사 수업하면서 저는 무디 얘기했습니다. 무디 수업했습니다. 저는 무디를 너무 좋아합니다. 무디처럼 전도 운동 한 사람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제일 전도 잘하는 사람이 무디였습니다. 근데 그 무디가 스스로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도 현장 파고들고 싶다. 근데 이걸 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 파고드는 말씀 운동하게 하셨어요. 이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이 오직의 복음이 변질되는 시대입니다. 자꾸 종교다원주의로 종교 혼합주의로 이렇게 해서 변질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수만 가지 변질의 유혹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고 후대에게 오직 복음 끝까지 생각하고 지키도록 전달해야 되고 237, 5천 종족까지 이거 가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생을 걸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생명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답을 낸 전도자로서,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전도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확정하는 응답을 이번 주 강단 메시지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론이라고 하지 않고 결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 간증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복음 어떻게 받았는지, 나는 이 복음 운동 얼마나 체험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지 저는 한량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나는 감사로 누리고 있는가.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도 이 감사와 감격이 한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 우리 다락방에서 금지곡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찬송 좋아해요. 3절 가사 보면요. 3절일 겁니다. 예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날 위해 그 보혈 흘려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하는데 저는 이거 고백할 때마다 눈물이 너무 나요. 저는 날마다 감사해요. 제가 죄인인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죄인인 저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한없이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찬송할 거 생각하면 그것도 가슴이 뜁니다. 나의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점검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집중하는 응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집중하게 됩니다. 자꾸 문제가 보이거든요. 우리 그거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고 문제가 아니라 감사로 집중하는 응답. 우리 모두가 받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